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라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약속했던 성령님이 그들이 사모하여 기도하고 애를 쓸 때에 이제 오순절 날에 그곳에 기도했던 무리들에게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바로 임했던 내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강한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했냐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여있던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이 사람들은 바로 인도와 이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건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애국과 구레네 사람, 바로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리비아와 여러 지방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이었고,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이 사람들은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그들의 방언이 바로 이 성령을 받았던 바로 유대 사람들과는 전혀 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우리 표현을 하게 되면 주변에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 이런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임했던 방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언의 방언이 임한 것입니다. 방언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이렇게 대언의 방언, 또 사물과도 대화할 수 있는, 때로는 동물과도 통하는 바로 대물 방언이 있고, 주로 우리가 근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이 방언은 바로 영음 방언입니다.
제가 쓴 책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가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에 이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는 분들에게 많이 읽혀졌고, 지금도 이 책이 많이 팔려서 독자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익을 많이 준 책이라고 봅니다. 이 방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그리고 은사가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책 한 권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혼 방언, 오늘날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혼 방언을 허락하시는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진리의 성령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와 이 상황을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은요, 정확하게 나의 상황에 맞게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대언케 하십니다. 즉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것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내용만큼은 예전 개역 한글판 내용이 또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혼 방언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 나의 의식, 생각,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 내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니고데모가 주님과 만나는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가 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칭찬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또 네가 물과 성령으로 또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생각이 거듭나야 되지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7장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은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에게 담고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의 생각, 그 삶이 이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내 지인을 통하여 받은 그 상처, 속임수, 그걸 통하여 눌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속의 용이 주변의 지인들과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말미암아 속임을 받고 또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세속적으로 그 죄악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 그가 입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안목의 정욕,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을 통하여 나의 심령이 더럽고 어두워지고 혼돈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컵에 물이 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컵의 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직도 물이 반이나 있구나. 바로 긍정과 부정의 차이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비전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사람들의 언어가 과거에 붙잡힌 사람, 힘들다, 안 된다, 거짓과 더러움과 그리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이 붙잡혀 있는 그의 영을 통하여서 거짓들이 입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변화된 사람은요, 그 입술의 모습이 달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사람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입술에 찬송이 흐르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항상 그에게 감사가 흘러나오고요. 그의 언어가 미래적 소망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리라. 이것은 바로 미래적 현실, 비전을 말하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언어가 밝아지고 기쁘고 긍정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속사람에 담고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영혼 방언을 주시냐? 그 방언을 통하여 내가 눌리고 상처받고 죄악된 것을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죠. 그래서 그가 거듭날 때 그는 또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진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방언을 받고 영혼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말씀 듣기 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설교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은 틀림없이 나의 부족함, 연약함, 더러운 것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사귐의 관계로 또 주님은 진리를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방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바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긍정적이고 내 삶이 기쁘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담고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영혼 방언을 주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속사람의 변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